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이처럼 12 제자에게 교훈하기를 마치시고 부근의 여러 마을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 무렵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두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본 그대로 알리시오.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맹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전하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한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하고 닦을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일찍이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략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예언서와 율법의 참뜻을 알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들은 왜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나 인자가 와서 잔치자리에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말하길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고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하면서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과만 어울린다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다. 고라시나 내가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도리어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너희는 소돔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도리어 순전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배가 고플 때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제사 빵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도 죄가 없다는 것을 율법에서는 읽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손이 다른 손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줄 것이며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으며 외치지도 않을 것이고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주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희망으로 삼을 것이다. 그때
귀신이 들어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안에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어떤 마을이나 집이라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와 싸우는 것이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손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빼앗으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묶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하는 모든 쓸데없는 말에 대해 심판날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 말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지만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남방의 여왕이 심판날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지만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며 돌아와 보면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쓸고 정돈되어 있다. 그러면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살게 된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가 바로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여기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는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났다. 그러나 해가 뜨자 시들어버렸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씨를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풍성해지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과 귀는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원했으나 듣지 못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져 버린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 싹이 나고 이삭이 패자 가라지도 함께 자랐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주인이 대답했다. 적이 그렇게 한 것이다. 종들이 물었다.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을까요? 주인은 말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겠다. 먼저 가라지를 모아 불살라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어떤 채소보다 커져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자가 가져다 가루 서말 속에 섞은 누룩과 같다. 그것이 온 반죽에 퍼진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무리에게 말씀하셨고 비유 없이 말씀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니 세상 창조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겠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악한 일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 나라에 거두어내어 불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숨겨두었다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치는 그물과 같다. 그물은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이 끌어올려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여 악한 사람을 불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신 후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모든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일을 어디에서 얻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 무렵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일 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소. 그러기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겠소? 일찍이 헤롯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내 헤로디아의 요구에 응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은 옳지 않다고 누차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민중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흥이 난 헤롯은 모인 손님들 앞에서 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때에 그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헤롯 왕에게 요구하였다. 헤롯은 무척 괴로웠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맹세로 인해 소녀의 청대로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렸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소녀에게 건네졌다. 그러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뒤 예수께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나 계셨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제자들이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앉게 하신 후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런 뒤에 남은 빵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좋기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리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물결이 사납게 일었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른 새벽녘에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유령이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를 향해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도중에 물결이 높이 일자 베드로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자 그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베드로는 소리쳤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베드로를 배에 오르게 하자마자 사납게 불던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했다. 주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는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